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야 날개를 펴라 설교 콘테스트 결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6명의 설교자가 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 저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군종교구 이도광교무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교야 날개를 펴라 설교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육군훈련소 교당에서 군 장병들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한종도 교무입니다. 이번 설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소년 교화 그리고 군 교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자 한종도 교무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육군훈련소 교당을 담당하고 있는 한종도 교무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수많은 한 주를 되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았죠. 우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학교 수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등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한 청년들은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주를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모든 걱정들,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시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시죠? 네,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있네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이십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걱정 많으시는가요? 네,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걱정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그 생각들은 이제 바른 생각, 올바른 온전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생각, 이제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하고 하다 보면 그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막막함 등의 수많은 이제 생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속담으로까지 나왔을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팁의 속담까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그래서 현재의 삶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현재 삶에 집중을 해보자 이 시간부터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nowhere 그리고 now here입니다. nowhere는 아무데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고 now here는 지금 여기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스펠링은 분명히 똑같습니다만은 어느 부분을 띄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정말 어지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로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로또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 외국에서 로또 당첨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심신간 건강히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돈도 여유가 있어서 막 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신간 건강하지 못했고 그리고 행복하지도 못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돈을 내가 언제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하죠.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향락에 빠지게 되고 다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로또에 도전을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교무님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무님은 허황된 꿈, 이 설교대회 1등을 노리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 이제 교무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이제 꿈을 전해주는 성직자의 삶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죠?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희망, 바로 청소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이 순간 그 일에 집중을 잘해서 노력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축구 팬들의 우상 호날두 선수입니다. 이 호날두 선수는 나이는 30대입니다. 근데 20대에 신체 나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습 벌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빠짐없이 성실히 잘 해내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호날두와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지극히 교무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4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신체 나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훈련에 정성을 다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올해 초에 있었던 일본 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팀이 2대1로 지고 있던 후반에 교체돼 들어와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결국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기자가 이동국 선수에게 질문을 하죠. 40살인데도 여전히 의욕적으로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동국 선수는 저는 항상 10년 후에서 현재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20살 때 30살에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30살 때 40대에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만 젊었으면 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지금 40살인데 50세에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50살인 내가 40살인 현재의 내 모습을 봤을 때 열심히 안 하고 이제 그 순간순간을 정말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면 정말 후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이 현재의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10년 후에 내가 지금 현재 나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열심히 해야지. 조금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겪게도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요란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요란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려보는, 부정적이었던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 선수를 했던 박찬호 선수도, 그리고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강하늘도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무님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에 설교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참가 신청서를 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이 설교대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꼴등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나가서 긴장을 하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다 모두 쓸데없는 생각들이죠.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에 설교를 하나하나 연말을 했다면 그 설교대회까지 오는 그 길이 이제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열심히 안 하고 그 순간순간을 그저 허망하게 보내버렸다면 교무님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일심, 이 일심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현재에 대해 막막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각,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고민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전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 그리고 나아가야 될 미래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닿기 위해서, 그 목표에 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자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토의 교당에서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김동주 교무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청소년들과 함께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한편으로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동주 교무님의 설교가 시작되겠습니다.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역시 화면상에 저는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정토학교당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주 교무입니다.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생 죽으라고 돈만 모으던 할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외국 여행을 가려고 환전을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창고에 있는 아가씨에게 외국 여행을 갈 건데 돈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향이 경상도에 있는 아가씨가 애나 드릴까예? 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애나 줍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할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자 아가씨는 다시 달러 드릴까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젊은 아가씨가 내가 돈이 많은 줄 어떻게 알고 참 당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머뭇거리자 아가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애나 드릴까예? 달러 드릴까예?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며 한마디 하였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이왕이면 쌍딩이나 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표현하는데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몇 년 전 MBC 실험 다큐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2개 용기에 담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등의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는 짜증나 등의 나쁜 말을 한 것입니다. 4주 후 그 결과를 봤는데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용기에서 고맙습니다 등의 말을 한 용기에는 하얗고 뽀얀 누룩곰팡이가 피었고 나쁜 말을 한 용기에서는 까맣게 썩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 중에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뭐 말하는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흥하는 말씨와 망하는 말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등 우리 속담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 6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악한 말을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등 우리 30계문 중에 말에 관련된 계문이 5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언해와 응대장에서도 말하는 법과 응대하는 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본문을 통해서도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 혹시 다 보셨나요? 이 책의 저자이자 과학자인 에모토 마사루 씨는 똑같은 성질에 담긴 두 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첫 번째, 물이 얼었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더니 한자의 물 숫자와 비슷한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맙습니다를 들려주었더니 아주 선명한 육각형 모양의 결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들려주었더니 물의 결정체가 추하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 골든베르크의 변주곡을 들려주었더니 고맙습니다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처럼 육각형 모양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쇼팽의 이별곡을 들려주었더니 노래 제목의 이별이란 내용처럼 육각형 모양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들려주었더니 노래 가사의 애절한 마음과 비슷한 결정의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어떤가요? 내 몸에 혈압이 오르고 입에 침이 마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내 마음까지도 상하는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 말은 어떻죠?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웃음꽃이 피고 마음도 편해지면서 주변까지도 밝아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에 씨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말에는 이처럼 씨가 있고 그대로 되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수들은 음반을 내기 전에 보통 수천 번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 가사말과 가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절한 가수의 90%가 자신의 히트곡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재 국민 가수로 불리는 송대관 씨는 초기에 여러 곡을 발표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표한 노래가 해뜰 날이었는데 그 노래 가사말처럼 쨍하고 해뜰 날에 되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고 지금의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21장에서 우리의 말하고 다니는 것을 뭐 하고 다닌다고 했죠? 나팔 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죄와 복이 나누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항상 좋은 곡조로 나팔을 불 것을 당부해 주시며 우리의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유무념이 3가지가 있는데 다 말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계마다 신고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에 3번 이상 칭찬을 하고, 세 번째는 바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경계마다 신고와 기도를 하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계를 이겨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 번째는 제 주변이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사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 3000번만 하면 그대로 되게 마련이고,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할 때 그 위력은 더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기도와 주문 또한 형식이 다를 뿐 결국에는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실심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소원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사회, 국가 단체에서도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와 운영 방향,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때 전 국민이 염원하는 글귀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정말 노력을 통해서 4강이라는 결과를 이루었는데, 저는 전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바로 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강이라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전사 군인들이 쓰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워 이기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최강의 군인이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과품 5장에서 천지에는 서로 기운이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가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가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씨라고 하는 표현, 이는 말의 씨앗을 줄여서 말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심는 씨앗에 맞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평소에 하는 말에 따라 상생의 말씨는 상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상극의 말씨는 상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요즘 북미 관계 또는 우리나라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체제 보장을 해줘야 비핵화를 하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비핵화를 해야 먼저 해야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핵무기라 하는 것이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일 건데, 과연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냐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고, 또한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도 있으며, 핵무기도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언어와 응대장에서 말은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시하고 말은 응대로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말이 되고 이를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가 됩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오고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 되고,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런데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할 것입니다.
한번 길들여진 말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통제자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라도 말의 습관을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처럼 청소년기에 말의 습관을 완성한다면 더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말 가운데 나를 위한 마술 같은 말과 기도를 꾸준히 하시고 상대방을 위해 항상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